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은 건너가게 하며 외손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얼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아주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어두운 계절이었습니다. 새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시기이자 동토에 어렸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항상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에 합당한 그런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과 특별한 인연이 좀 있습니다. 하긴 성경에 어떤 말씀이고 우리에게 인연이 없는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2000년도에 제 삶의 큰 전환점이 제가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어놨던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정말 새로운 제가 이제 이 존재로 이 거듭난 태어난 그런 전환점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해서 정말 제 삶을 인도를 받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죄로부터의 변화,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제 새봄을 맞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시작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해온 일이 새로운 단계에 어떤 들어서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새로운 상황이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의 새봄은 2024년의 봄과 똑같이 보이지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물은 이전에 보던 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일이 필요하고 새로운 상대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새로움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야복강가의 사건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복의 그 야복강가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이 가정의 장자권에 대해서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는 사냥만 좋아하고 뭐 깊은 생각도 없고 그냥 저돌적으로 뭐 멧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저런 자가 우리 집안에 장자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팥죽을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번뜩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팥죽으로 내가 장자권을 양보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그러면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양보해.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장자권이 반복해 주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 장난으로 한 말이 있지만은 우리 속담에 말이 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는 아비 이삭이 늙어서 이제 가문의 장자를 지명해야 되는 그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 일은 야곱이 아닌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계획을 주도했어요. 야곱의 모습을 에서처럼 이 염소 가죽으로 꾸며가지고 에서의 흉내를 내게 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모한 계획이 어떻게 들통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뒤늦게 아버지에게 줄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냥을 해온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실수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줘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일 가면서 이놈 두고 보자. 아버지만 떠나시면은 너는 내가 내 놈을 반드시 헤아리라.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눈치를 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이삭에게 야곱이 이방인 중에서 색시를 얻으면 안 되고 우리 종족 중에서 색시를 얻어야 되니까
내가 살던 고향 외삼촌 라반에,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 살던 하란 땅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죠. 그곳에 보내서 거기서 혼인을 해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합시다. 이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킨 것입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은 900km가 되는 그런 거예요. 사막지대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900km. 그 900km를 야곱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위험한 길, 외로운 길, 덥고 춥고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한 번은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계승자로, 장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후계자 장자로 삼고 내가 너를 지켜서 보호해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야곱은 하란 땅 근처로 갔을 때 한 우물 곁에 자기가 치는 양들을 몰고 와서 물 먹이는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처녀가 누구였습니까? 예, 라반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천행으로 그 라헬을 만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흠모해서 이제 아내로 맡고자 할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대신 들여보내서 속에서 7년에다가 또 7년, 14년을 무힘으로, 머슴으로 보내먹은 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양을 치고 집안을 돌보고 가는데 품삯은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10번씩이나 그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말이 조카이지, 그냥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고 그냥 마치 머슴처럼 그렇게 부려 먹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이런 상태로 외삼촌 집에서 도저히 내가 희망이 없다. 내가 언제 고향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 머리 좋은 야곱이 꾀를 내서 유전자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외삼촌 라반의 소유 그런 양이나 소나 염소 중에서 실한 것을 교비를 시켜서 자기 소유의 몫의 재산을 많이 불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 종자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러자 라반과 그 자식들이 벌써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슨 주제에 자기 것을 챙겨가지고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 야곱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외삼촌 라반이 먼 지역에 가서 양털을 깎는 그런 절기의 시기를 틈타서 자기 자식들,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자기 소유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것을 안 라반은 야곱을 일주일 밤과 낮을 쫓아서 야곱을 붙잡게 됩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만약에 야곱에게 대해서 가타부타 말 자체를 입에 올리면은 나는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 라반은 분했지만은 하나님이 협박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째 꿈을 꾸는데 여호와께서 너에 대해서 가보안에 아무런 말씀도 못하게 하셨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자기 고향 근처 이제 고향 가까운 세일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종자인 군사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기로에 처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 자기 가축대들을 여러 대로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 한 명씩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야곱은 밤새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씨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매달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는 날이 새면은 이제 죽을 목숨 이런 것이.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어서 이제 겨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죽음의 관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에게 화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은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첫째, 천사가 그 야복강가에서 마지막에 이제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천사를 놔주지 않았잖아요. 천사는 새벽이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이니이다. 그때 천사가 그가 이르되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때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이 다시 한번 앞서 루스당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것을 실행할 단계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자, 야곱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름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슨 공적인 문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서명.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이름을 쓰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문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죠. 이 문서가 자기 인격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갈릴리 어부 출신인 시몬, 그렇죠? 시몬이 예수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어떻게 사람 보고 구세주,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네가 지금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임한 것이다. 뭐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에게 지금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피터, 이건 로마식 이름이죠.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반석,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무엇 위에?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인격이 지금 그냥 갈릴리 어부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가 된 겁니다. 유대교의 청년 지도자로서 당시에 이단으로 인식하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그 이단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한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나 하얀 빛이 비쳐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이 만남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세상에서 크고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쓰이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이 작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좁은 문, 지극히 작은 것, 그렇죠? 예, 작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이는 이전에 살던 육신의 삶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써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것은 제도적인 그런 절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갖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꽤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심지어 야곱이 베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계승자로서 확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갈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꽤 방법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를, 한 번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주할 때, 두 번째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육신의 삶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사로부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형 에서 앞으로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형 에서는 자기 앞에 나오는 야곱에게 달려가서, 형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놀라운 일이 났잖아요, 지금. 응?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군사 400을 내고 칼을 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곱을 보더니 자기가 달려나가서 야곱의 알 안고 서로 목을 얻고 서로 뺨에 입술을 대고 하면서 서로 뭐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는 원수가 이제는 완전한 형제로 변하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존재가 야곱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자, 이 메시지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문의 장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누가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냥 장남이라고 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장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문의 지도자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집안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의 장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런 장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장자로서 그런 준비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두 번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야곱이었지만은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갈등과 대립이고 고난의 연속에 나중에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뭡니까? 약육강식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강한 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이에요.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과 경쟁하고 서로 상대를 이용하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과정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삶을 소모시켜 살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 모습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 삶과 모습은 이 사람들 불과 며칠 전까지 서로 마음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고 서로 악의다침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랬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사람들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심령이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본 것처럼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못한 사람들입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죠. 법기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어떻게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육신의 힘으로 살 때 참된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 자신의 간증을 공직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가를 제가 간증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신학적으로 교리를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지식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본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똑똑한 지식과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그럴수록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지고 더 큰 고난들, 문제들, 오늘 우리 사회가 보는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4만 불에 지금 가까운데 1970년대 우리가 1인당 1000불 미만 200~300불 시대 때에 비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역설적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간의 참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리면서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육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당황하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봐왔어요. 아니, 나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감나무 잎에서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나 입이 감이 떨어진단 말인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교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바로 자기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자기가 아쉬울 때 하는 거예요. 아쉬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말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자기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자꾸 대화를 해야 엄마도 아이 말하는 것을 금방 알아듣고 아이도 엄마의 뜻을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낳기는 낳았지만 전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로 우리에게 이끌림을 주시지 않고 인도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뭐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그것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의 평강, 기쁨, 강한 이끌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16일, 3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지만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제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제 인생의 2000년도에 큰 전환점이 됐어요. 내 힘과 내 꾀와 내 방법으로 하던 모든 것을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롭게 신앙적인 삶을 생각이 된 그런 전환점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